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거를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이 이렇게 함께 2장이 걸쳐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은 말세에 깨어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며 재림의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악한 종의 비유와 열처녀 비유입니다. 사실 2 비유 중에 한 비유라도 설교 본문에 충분한데 이 비유가 한 본문에 있는 걸 보면 아마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비유마다 2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먼저 종의 비유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기준을 말씀하시며 이런 종이 있으면 주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이런 지혜로운 종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혜로운 종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찾는 종의 기준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돌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찾는 종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종을 찾는데, 이런 종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맡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은 종을 주인처럼 높여서 마치 천국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해서 주인이 누리는 영광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들은 주인의 계획을 모르고 자신들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주인이 없거나 안 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주인이 되어 맡은 사람을 때리고 술 친구랑 먹고 마시는데, 주인이 올 것 같으면 신실하게 일하는 척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주인을 속이는 자라고 해서 종에게 주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여기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벌입니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주인이 볼 때는 아주 착실한 종처럼 일을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려는 요지는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인데, 대부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면 교회의 사역에만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야단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이 교회 아닌 줄만 알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구절에서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말세를 준비하는 말씀인데 엉뚱하게 밭의 이야기와 맷돌질 하는 이야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 주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준비한다고 유별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일상 가운데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또는 매일 반복되는 직장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를 준비한다고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나 구원파처럼 흰옷만 입고 기다리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세 때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준비하는 것인지 열처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문화의 특성을 들어 천국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를 잘 보아야 이 비유에 감추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 열처녀 중에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들러리가 모두 똑같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슬기 있는 자이고 미련한 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미련한 처녀도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신랑이 예측한 시간보다 너무 더디게 온 것입니다. 더디게 온 것을 열처녀 비유가 말하려는 점입니다.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한 이유는 이스라엘 결혼 예식이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랑이 밤 늦은 시간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 당시는 가로등도 없고 길이 어두워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풍습이 있어서 이것을 들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들러리는 아무리 밤이 늦어도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히고 나가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을 혼인잔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는 꼭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아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긴 했지만 부족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았고 준비할 시간도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그것을 본문에서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오신다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재림에 대해 말하면 이단시하고 아예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만일 그의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기 더디오리라의 헬라어 크로니조는 시간이 걸리다,
지체하다, 오랫동안 오지 않다, 끝내 나타나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악한 종은 주인이 막연하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돼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안 오시니 그렇게 살다 보니 주인이 정말 오지 않을 것처럼 산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악한 종처럼 오시지 않을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모두 졸며 잤다는 말 속에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모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려는 점은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우리가 특별히 말세를 대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재림이 올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은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인데, 장가를 가고 시집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 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기름을 성령, 믿음, 착한 행실, 기도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관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거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뒤 문맥 안에서 찾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지혜로운 종과 슬기로운 처녀에 사용한 단어 헬라어 프로니모스가 나오는데요. 이 둘 똑같이 헬라어 프로니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번역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모로스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슬기 있는 자 프로니모스와 미련한 자 모로스의 대결 구도로 된 구절을 없는지 찾아보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내용도 열처녀 비유에서 사용한 단어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 지혜로운 사람도 슬기로운 처녀에서 사용한 프로니모스고 26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도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모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열처녀 비유로 다시 말씀하신 듯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 볼 수 있고, 미련한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겉모습의 믿음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입니다. 미련한 처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주시는 최종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예수님의 평가가 모두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미련한 처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처럼 잠시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지를 살피라는 비유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충성스럽게 선행도 했고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주님이 보는 기준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것이고 열매도 맺지 않았다고 오늘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외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도도 봉사도 심지어 말씀 선포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목적이 아니고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외식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완악함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회개케 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돌봐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